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주님,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5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미련한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미련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여기에서 음녀는 육신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쫓는 삶이 음녀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기서의 평탄은요, 헤아린다, 저울질한다, 살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보응을 하십니다. 내가 미련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겠지, 나는 다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 그것을 살피시며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자기의 악에 걸리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무조건 자기의 악에 걸립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랑 어울려서 그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악으로 보응받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심은 악을 회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보고 해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문제가 터지면요, 자꾸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나의 악입니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허물인 것입니다.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결국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함을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생각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생각, 내 이론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점점 미련하게 만들고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영화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나의 마음이 미련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화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란은요, 창세기 3장 9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는 3장 6절 말씀을 봤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와가
지금 이 순간에 볼 때 이런 마음이 드냐는 것이죠. 항상 선악과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때 처음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라 할 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타락하지 않겠지. 아니요. 사탄이 보라 할 때 보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탄에 이끌려서 사탄이 보라 할 때 보면요, 그 게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매 할 때 예수님의 대응은 사탄아 떠나가라고 합니다. 사탄이 보라 할 때 보는 순간요, 이 음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정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지나가면요, 그 죄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사치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고 내가 필요한 거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치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이상을 원할 때 사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사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음란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홈쇼핑을 많이 하시고 그걸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쌓아두면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허망해서 여기에 마음 두고 있지 않은가? 안 그러면 내 마음에 쌓아있는 이 음란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서 집에 장식만 하고 있으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택배 받는 게 너무 좋아서 택배만 받는 데고 받고 풀지를 않고 쌓아둔대요. 그 허망함을 세상 것의 방향으로 달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그가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음란한 모습이 삶의 열매가 사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치하는 마음이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1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음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음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의 마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시면요,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음란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음란함에 이끌려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이 사치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줍니다. 내가 사치하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을 원하고 그 삶을 누리려고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애통과 고난으로 갚아주셔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 이래요. 이거 되게 마음에 새기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나는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하니까. 이런 생각이 음란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항상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그냥 다 똑같아요. 나의 생각, 나의 잣대, 나의 체험으로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그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고 자신했던 사람이 9절에 어떻게 해요? 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괜찮아. 이 생각의 근원지가 음란입니다.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밧세바와 동침합니까? 왜 그런 음란한 짓거리를 행합니까? 사탄이 보여주는 걸 보니까. 모욕하고 있는 여자를 왜 봅니까? 누구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지적하는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요, 음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그 원수조차도 품은 난데 나는 특별하니까 그 생각이 그런 악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합니까?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우리아를 불러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계획은 뭐예요? 밧세바랑 동침시켜서 우리아 자식이라고 얘기하려고 자기의 생각에 따르지 않으니까 죽여버립니다. 그것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버립니까?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이상을 누리려고 했던 자에 대한 보응은 확실합니다. 다윗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 자식에게 쫓겨가며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음란을 회개하십시오.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음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탄이 보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미련한 생각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각은 그것이 미련한 생각이요 음란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평안한 길을 가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특별하게 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